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속도보다는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청년국 이제 예전에는 대학부, 청년부 이렇게 나눠져 있던 부서를 이제 하나로 통합하고 청년국으로 해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 오늘 또 찬양하며 또 이렇게 청년들이 같이 함께 예배를 섬겨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통합하기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조금씩 성장해 가고 또 더 깊어지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3부 예배 때 이제 기도 제목 몇 개를 드리는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 청년국 헌신 예배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사실은 이 앞에 서서 또 같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청년들의 신앙의 색깔이 믿음의 색깔이 우리 예일교회 얼마 뒤에 우리 교회에 본 색깔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꼭 잊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마음 담아서 기도해 주시고 조금 약해 보이는 모습들 여러분들이 더 격려하고 더 힘을 실어주시고 해야 우리 예일교회 미래의 모습이 이들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많은 기도들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대학생들도 있고요, 학교를 다니고 학업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이미 이제 직장 생활이나 개인 사업들을 해 가면서 이제 더 넓은 현장으로 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청년국을 담당하는 교육자가 이제 바뀌어서 다음 달 2월 달부터는 새로 또 새로운 교육자가 들어와서 사역을 하게 돼요. 제가 한편으로는 좀 미안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또 하시는 계획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제일 교육자의 어떤 자리가 계속 많이 바뀌었던 현장이 우리 대학 청년부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올라가서 그런 메시지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우리 청년국이 누가 와서 사역을 해주냐에 흔들림 없이 청년들 자체가 청년국의 색깔이 되어지고 뿌리가 되어져서 중요한 응답들을 좀 찾아 나가는 그런 청년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내일부터 또 3일 동안 우리 청소년국에서 청소년국이라고 하면 우리 중등부, 고등부가 같이 연합해서 마르투스 수련회를 합니다. 3일 동안 마르투스 수련회, 이렇게 마르투스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과 수련회 이름이 마르투스 수련회였어요. 마르투스라는 것은 헬라어로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증인들의 수련회예요. 그래서 뭔가 복음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들이 함께 모이는 수련회, 또 그런 어떤 답이 없는 친구들이 그 수련회에 가서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수련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3일간 방학을 이용해서 수련회를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 사역이 제일 사실 어려워요. 어린이들은 앞에서 선생님들이, 교육자들이 끌고 가면 잘 끌려오는데요, 또 대학생들은 이제 그때부터 말을 좀 알아들어요. 네, 특히 중학생들
이거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넉비공과 같은 딱 그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한 아이가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를 좀 이렇게 탁 틀면 분위기가 우우하고 다 가버려요. 그래서 중등부, 고등부 예배가 정말 이렇게 하나 되고 좀 집중해서 가기가 쉽지 않고, 요즘은 거의 뭐 머리 쳐박고 자는 아이들이 더 훨씬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이게 끌려오는지, 말씀을 듣고 있는 건지 마는 건지, 뭐 이런 어떤 굉장한 갈등이 현장에서 보여지는 저 나이대가 딱 중고등부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고등부 우리 말투수 수련회를 놓고도 여러분들이 진짜 좀 마음 담아서 진하게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태국 단기 선교를 간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대학생 청년들이 갈 때는 성년이기 때문에 그냥 좀 충분히 맡겨놓고 가도 되는데,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번에는 벌써 선생님들과 같이 한 48명이 움직여요. 굉장히 꽤 많은 숫자가 우리나라 안도 아니고 태국이라는 나라로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을 놓고도 정말 많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은 우리 초등부가 겨울 수련회가 있죠. 그래서 초등부를 놓고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1월달, 2월달 계속해서 렘넌트 집중되어지는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마음 담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속도보다는 방향이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우리 청년들 헌신 예배다 보니까 좀 청년들에게 조금 더 필요한 단어들을 좀 선택을 했어요. 그렇다 해서 우리 어른들이 뭐 안 들어도 되는 메시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또 답을 찾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주로 보통 청소년 수련회 때나 특히 대학생들이 수련회 때 은혜를 받으면 중요한 결단을 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청소년 수련회를 섬길 때도 마지막 날 밤은, 첫날 밤은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복음 초청도 하고 영접하기도 하고, 그리고 둘째 날은 이미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잃어버렸던 신앙의 믿음에 대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키는 그 중에 좀 상한 마음들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그런 상담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고백하고 결단하고 은혜를 받고 위로받는 뭐 그런 날 밤으로 정하고요. 3일 밤밖에 없으니까 마지막 날 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결단하고 살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초청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초청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주로 청소년 수련회 그리고는 대학 수련회 때 참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데, 제가 광주 우리 대교회 시절에 여기에서 이제 강도사 또 부목사 시절을 잠깐 보냈는데요. 그때 제가 유년주일학교를 맡고 있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학생들을 이 본당에, 저 위에 있었던 건물이었죠. 본당에 의자를 다 밀고 바닥에 앉아서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과 기도회를 밤 늦게까지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제일 마지막 기도 제목과 함께 아이들에게 너희들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초청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 진짜 내 인생 아직 뭐 인생이라고 할 것도 없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이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음 때문에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 자리에 있든 선교사로 나가든 목회자가 되든 뭘 하나를 정하지 않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을 세계복음화에 뭔가 방향을 맞추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아이들 일어나라. 그리고는 일어나면 같이 선생님들과 함께 눈물 뿌려가며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때 기도에 참석했던 아이들이 지금은 청년의 거의 뭐 1나무, 2나무가 돼 있어요. 1나무는 저 위에 나이예요. 거의 뭐 30대 후반, 벌써 그렇게 나이가 됐어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섰는데 내가 직장 생활을 돈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진 않아요. 살다 보니까 돈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고, 돈 벌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나의 어떤 월급이나 이런 것들을 벌기 위해서 내 전문성을 더 막 애를 쓰고 자격증을 따고 코피 터지라고 터져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근데 현실이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가지 않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일하는 데까지 가요. 거의 우리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거의 슬라이딩 인생을 살아요. 거의 출근 시간 맞춰가지고 뭐 슬라이딩 해서 들어가듯이 야구 선수들이 1루까지 2루까지 막 도로 할 때 공이 먼저 오냐 내가 먼저 가냐 그래야 막 확 슬라이딩 해서 가잖아요. 그렇게 출근하면서 일하러 가면서 막 시간 빠듯하게 잠을 줄여가면서 슬라이딩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는 막상 갔더니 편안한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하면서 뭔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준비하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치열한 경쟁 속에 들어가요. 엄청난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 일에 대한 업무에 대한 많은 부담감들. 그러다가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진짜 피곤하고 곤비해서 쓰러져요. 그럼 그 다음날 또 쉬느냐? 아니요, 또 나가야 돼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방향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뛰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어제도 잠깐 보니까 저는 이제 설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밥 먹는 동안 잠깐 축구를 봤어요. 그러니까 TV를 딱 틀었더니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더라고요. 오늘 이길 수 있겠나? 하고는 잠깐 하는데 골을 넣었어요. 우리가 또 골을 하나 먹었어.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책상에 올라갔는데 나중에 와이프가 문 열고 2대2야? 그리고 문을 닫더라고요. 축구를 하는데 내가 가서 골을 넣어야 되는 골대가 저 앞에 있어요. 그런데 엄청 열심히 뛰어요. 보통 미드필드 같은 경우는 뭐 한 게임 하면 뭐 11km, 15km 막 가까이 뛴다 그러죠. 열심히 뛰었어요. 다른 선수보다 더 많이 뛰었어요. 근데 골대가 어디 있는지 몰라. 막 공을 차 제끼는데 자기가 넣어야 될 골대, 우리 선수들이 우리 팀이 가서 골을 넣어야 될 그 골대가 어디 방향에 있는지 모르고 뛰어. 그럼 뛴 만큼 손해요. 안 뛰는 게 더 나아요. 우리의 삶이 그러한 거예요. 방향이 어디로 우리가 가느냐. 우리 대부분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도 젊었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은혜 받은 분들은 거의 하나같이 다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 방향과는 온데간데 없이 돈 자체가 굉장히 내 인생의 중요한 자리에 딱 차지해요. 왜요? 돈은 필요해요. 돈이 없으면 고생하거든요. 또 반대로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돈이라는 거는 나에게 필요한 기능일 뿐이에요. 도구예요. 내가 세계보험을 할 때도 돈이 필요해요. 교회를 섬기는데도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방향이 바뀌어버렸어. 돈이 목적이 됐어요. 돈을 벌어야 해요. 어느 날 내 신앙을 조금 내려놓고 조금 줄이고 시간을 줄이고 예배하는 것도 조금 이렇게 포기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뛰게 돼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그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는, 목회자는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 그건 놓치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교회가 해야 해요. 특히 청년의 때 그 젊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시간인데 그 시간을 방향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한다고 뛰긴 뛰었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뛰어가는 청년들에게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아니야, 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 그건 놓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해요. 우리 청년의 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속도보다는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오늘 헌신 예배 하죠. 잠깐의 시간이지만 마음에 딱 먹으세요. 그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시고 있는 동안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향,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걸 놓쳐버리면 방향을 놓친 거나 똑같아요. 막 열심히 뛰었는데 내가 지금 내 인생 어디로 가고 있지? 뭐 하고 있지? 정말 허무해질 때가 오거든요. 그게 청년은 시간을 다 보내고 나중에 이제 나이 먹어서 인생을 마감할 때쯤 됐더니 내가 잘못 왔네? 내가 헛되게 살았네? 얼마나 불쌍해요.
교회는 그 부분들을 성도님들이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야 해요. 아니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 그건 놓치면 안 되는 거야 라고요. 기도를 10시간을 했는데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요. 그럼 쓸데없는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했는데요서 열심히 내가 뭔가를 구하고 열심히 찾아 나섰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 되어지겠어요? 열심히 교회에 와서 헌신도 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아니, 교회에서 했는데 교회 안에서 결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중세교회, 우린 참 중세교회에 손가락질 많이 하죠. 왠지 아세요?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방향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러시아 종교회는 교회라는 어떤 기독교 안에 들어있는 굉장히 힘있었던, 지금도 정교회가 많이 있죠. 러시아 종교회는 그때만 당시 해서 교회가 거의 5만 개가 넘었대요. 굉장히 엄청난 성당, 엄청난 예배당을 다 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저도 러시아를 가봤고 성당 같은 데를 많이 가봤는데, 가보면 초를 하나 세워놓고 기도한다고 뭐 이렇게 뭔가 목표가 있어요. 이렇게 성인들이 뭐 여기는 누구 성인 이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거기에 다 초를 꽂게끔 다 이렇게 뭔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초를 돈 주고 사와야 돼요. 다 가격표가 다 붙어 있어요. 뭐를 위해서 기도한, 조금 굉장히 성인으로 더 많이 초항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려면요, 비싼 초를 사야 돼요. 거기에 맞는 가격표가 다 달라요. 거기에 있는 신부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기도 제목을 말하려고 하면요, 얼마를 내고 가야 돼요. 가격표가 다 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좀 신방해 주세요 그러면요, 가격표가 다 있어요. 뭔가를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다 돈을 내고 해야 돼요. 교회가 어느 순간에 모든 부분에 돈이 다 목표가 되어지고 관심이 현장에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 무너지는 거죠. 공산주의가 확 밀려 들어오니까 러시아 정교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많은 교회 문 다 닫았어요. 왜요? 교회가 아무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진짜 해야 될 일을 않고 관심을 딴 데 두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들은 어떠해요? 그래도 그 교회들 다 개혁하고 틀린 것들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개혁해서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개혁교회라고 주장하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요, 지금의 많은 현장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좀 제가 굉장히 극단적인 이해지만, 예배가 마치고 나면, 낮 예배 마치고 나면 성도님들이 교회 예배당에서 쫙 빠져나가는 시간이 3분에서 5분도 안 걸린대요. 다 빠져나가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뒤에 인사하고 다 저도 이제 서 있으면 쫙 나가는데요, 시간이 3분에서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때 성도님들 만나서 인사도 하고 뭐 교제도 하고 다 해요. 굉장히 중요한 분들은 식당 가서 식당 봉사해야 돼요. 새로운 사람들 만날 시간이 없어요. 굉장히 성도님들 먹을 거 챙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돼요. 또 많은, 특히 이제 책임 맡은 장로님들이, 저는 그래서 점심시간 딱 맞춰서 당회하는 건 되게 싫어해요. 그때 성도님들하고 만나야 될 장로님들인데요, 당회로 모이면 당회실에 가 있죠. 왜요? 회의해야 되니까. 찬양대 연습도 마찬가지예요.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오랜만에 교회에 온 친구가 있어요. 친구하고 예배하고 잠깐 그의 친구 이제 보내고 찬양 연습하러 가려고 하는데 딱 찬양대 지휘자가 부르는 거죠. 어디 가세요? 친구 잠깐 인사하러 가려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한두 명 다 빠지면 누가 와서 찬양 연습을 할 거냐고. 빨리 오세요. 죄송합니다 하고 와야 돼요. 친구 하나 만나서 잠깐 대화할 시간도 없어요. 찬양 연습해야 돼요. 밖에서 보면 찬양대 하고 교회 봉사하고 교회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결정해요. 주차장에 줄을 오늘 꺼야 될지 다음 주에 꺼야 될지, 돈을 얼마를 써야 될지, 그거 회의하고 있어요. 새가족들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신앙적으로 뭔가 영향을 주는 시간들은요, 3분에서 5분 그 시간을 못 내고 다 뺏겨버려요. 교회들이. 거의 많은 교회들의 시스템을 보면 뭔가 많은 부분들이요, 어긋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과는. 교회 안에, 저는 그것도 되게 싫어해요.
중세 교회나 뭐 러시아 정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그걸 그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틀린 건데 들어와 있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들어와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직분을 받는데 임직하는데요, 돈을 주고 꼭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장로가 되려면 얼마 헌금해야 돼요. 집사가 되려면 얼마 헌금해야 돼요. 권사 되려면, 저는 그건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하면서부터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돈이 얼마, 10,000원을 하든 100,000원을 하든 개인들이 선택하도록, 본인들이 하지, 교회가 뭔가를 선을 정해주는 거, 그건 꼭 교회 오면은 뭐 직분 하나 따는데 가격표 붙어 있듯이 장로권은 좀 비싸. 이게 공경연합의 교회 안에 남아있는 문화예요. 이게 중세교회가 그렇게 하다가 다 무너졌거든요. 교회가 신경 써야 될 것들은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방향을 그쪽에 맞춰야 되는데 많은 부분이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어떤 방향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내 인생을 두고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교회 안에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놔둬놓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싸워요. 갈등해요. 교회 안에는 갈등, 싸움만 여전히 남아있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디가 있는지를 찾기가 참 힘든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건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저는 말씀 속에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단어 5개를 저는 택한 거예요. 복음, 전도, 선교, 후대. 그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 저는 그래서 매년 여러분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상관없어요. 교회가 미션, 저는 그거 12월 달, 11월 달부터는 이거를 단어를 뭘로 붙여야 되나 엄청 머리 싸매면서 있거든요. 올해는 너무 길게 했다고 다들 왜 이렇게 미션이 길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제 머리에서 나오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근데 절대 안 빠지는 단어 5개예요. 복음, 전도, 선교, 후대, 교회. 제가 지난주에도 몇몇 다른 지역에 계시는 중직자들을 만났어요. 장로님들을 만났는데 하나같이 대화를 끝내면서, 목사님 제발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 후대에게 꼭 해주세요. 교회가 너무 약해요. 교회에 대한 생각이, 교회관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목사님 꼭 그거는 어디 가시든지 해주세요. 복음, 전도, 선교, 후대. 후대는 다음 세대 교회의 색깔이에요. 그리고는 그 모든 일의 중심이 돼서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 성도들이 진짜 많거든요. 교회는 그거 바꿔줘야 돼요. 복음이 이런 거야. 복음은 정말 능력이고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란다 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전도,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전도는 은사라고, 은사 중에 하나라고. 은사는 누가 줘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예전에 한국교회 정말 기둥 같은 역할을 하셨죠.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라면, 그러면 우리는 좀 마음 비울 수는 있잖아요. 나는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 전도라는 은사는 없으니까 내가 전도 현장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돼. 나는 봉사의 은사가 있어.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교회가 가르쳤어요. 실제로 전도는 은사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걸로. 그랬더니 옥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붕이 안 되고 교회가 전도가 안 되고 많은 새 생명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실수네. 성령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건데 전도의 은사 받는 사람들을 너무 적게 만들어놨어. 교회가 붕이 안 돼. 교회가 계속 어려워져. 그럼 성령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전도라는 거는요, 우리 인생에 그냥 가야 될 방향이에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 뭔가 대단한 일을 했고 열매가 몇 명이나 됐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모든 현장의 영적인 상태의 모습들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7절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전도는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은사냐 아니냐, 그걸 따질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냥 삶의 방향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학교에 있는 거, 공부를 하고 있는 그 목적, 생명운동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은 성경의 처음부터 열방, 민족, 나라들, 방언들 이야기들이 성경의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땅끝, 만민. 후대는 한 세대로 끝날 게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세대의 시작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우리 에일교회 10년, 20년 뒤에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의 청년들이 되게 대단한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믿음과 중요한 언약이 든든하게 딱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면은 에일교회 20년 뒤의 모습은 든든하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어도 에일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교회로 여러분들을 보면서 평가하는 거예요. 이 일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이 땅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래서 오전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우리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 두고 갈 건지 여러분들이 오늘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그렇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있지 라고 깨닫는 거, 깨닫는다고 이 일을 평생 여러분들이 인생을 골을 안 놓치고 쭉 방향 타고 갈 수 있느냐? 참 그렇지 않아요. 현실이 엄청 세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결단하고 막 가슴이 끓어오를 만한 열정이 생겨요. 그러면 좀 오래 갈 수 있어요. 뭐하고 비슷하냐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사랑이 뜨거워져서 절대 우리는 얼굴 보는 거 잠깐이라도 헤어지는 거 너무 싫어, 같이 살자,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근데 그게 평생 가느냐?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드라마에도 나오더라고요. 내 아내 손에 물을 절대 안 묻히게, 한 방울도 안 묻히게끔 내가 공주처럼 대우하며 살아야 되겠다. 결혼할 때는요, 뜨거움이 있을 땐 다 그렇게 결정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면 자기 옆에 있는 아내가 공주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발견해요. 그러면서 다 식어버리는 거죠. 까맣게 잊어버려요. 열정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해서 뛰어갈 수가 없어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정할 때가 있었거든요.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현장에 전부 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땅바닥에 떨어지게 만든 세상의 모습들, 영적으로 전부 다 무너져 있는 그 모습, 그때 하나님이 너무 간절한 음성으로 누가 나를 위하여서 이 현장을 향해서 갈꼬? 라고 질문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정말 뜨거웠거든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섰을 때가 있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현실이라는 벽이 쉽지 않아요.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요, 뭔가 모를 다른 옆에 있는 교육자하고요 경쟁심도 생기고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부산으로 이렇게 부목사로 딱 가게 될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성진아, 부산에 가면 교육자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 다 그냥 너가 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 왜냐? 너가 그 사람하고 네 거를 더 챙기기 위해서, 네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과 대립관계를 딱 섰다? 그 마음 자세로 교회에서 설교한다? 그럼 성도님들은 그 영적 영향력 그대로 받게 돼. 나중 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 할 게 없어. 그럼 그런 거 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야. 다 포기하고 양보하고 네가 다 줘도 돼, 빼앗겨도 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야. 그 이야기 듣고 제가 갔거든요. 그럼 정신이 번쩍 나요. 전도사 때 그렇게 못했던 제3들을 또 돌아보고 또 챙기는 거예요. 이게 열정으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듣기 좋은 간증거리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 열정으로 저도 신학교 때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뭔가의 일을 잘하는 교역자가 되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쪽으로 또 흘러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고 상관없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따라서 막 또 달려가요. 열정 가지고는 지속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 이야기하죠.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고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야 그래 나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지, 내가 실제로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지, 헌신 예배 때 딱 결단해요. 얼마는 가요. 근데 체질이 안 바뀌면 또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 체질을 지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체질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겨울에 막 수련회도 데리고 가고, 선교라는 거 잊지 말라고 단기 선교로 데리고도 가고, 현장도 보여주고. 제가 대학원 2학년 정도 이제 되고 3학년을 졸업하면 이제 강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그래서 거의 신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목사 그 서열이 있는 건 아닌데, 안수를 언제 받았냐가 거의 목사석에서는 거의 나이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목사 안수를 늦게 받으면 후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신학교를 같이 1학년, 특히 대학 말고 대학원을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면 1학년, 2학년, 3학년 그걸 안 놓치려고요, 최선을 다해서 같은 학년으로 같이 가요. 그 공동체 그룹에 있어. 왜? 교단에서 같은 연도에 다 안수를 받게 돼, 졸업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게 하나 이렇게 뒤로 밀려나가는 게 굉장히 많은 차이를, 이렇게 실제 현실 속에는 목회자 사이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2학년까지 잘 왔어요. 이제 1년 남았는데 제가 3월 달에 중간에 3월 중순쯤에 학교를 휴학을 했어요. 친구들, 선배들 다 찾아와가지고 교수님들까지 왜 2학년까지 잘 왔으면서 3학년 들어서서 휴학을 하냐고 막 저를 막 부추기더라고요. 그때 저는 확고했어요. 뭐 때문에 휴학을 했냐? 1년 동안 훈련을 위해서. 내가 진짜 끝까지 지속해서 방향을 안 놓치고 가려면 뭔가 내 실제 현장을 향한 이 중심들을 안 놓쳐야 되겠다 싶어서 1년 내내. 그래서 휴학할 때 제가 제 아이들에게도 그래요. 휴학하려면 목표를 3, 4개 잡으면 다 못해요. 딱 하나만이어야 돼요. 그게 제일 휴학 같은 거 할 때 제일 중요한 성공 이유예요. 저는 그때 휴학하면서 뭐 이것도 하고 싶고 뭐 운동도 하고 싶고 아침마다 뭐 묵상도 하고 뭐 아무 목표 다른 거 다 내려놓고요, 딱 하나 있어요. 훈련하는 거, 전도 훈련 받는 거. 평생 중요한 이 골을 놓치지 않는 시간으로 1년을 보내야 되겠다. 그 신학교 마지막 1년을 남겨놓고 1년 동안요 진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현장과 훈련을 뛰었어요. 그 지금은 저에게도 엄청난 중요한 시간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받고 우리 자녀들을 훈련 속으로 막 밀어넣는 이유, 많은 부분에 그런 이유가 있어요. 체질이 바뀌면 지속할 수 있어요. 옛 체질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체질 속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참 이게 열정만을 가지고도 이게 지속이 안 되어지는 거.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른들 말 있잖아요. 처녀 때 신앙생활은 뜨거우면 냄비 뚜껑과 같대요. 냄비 있죠. 양은 냄비에다가 물 끓이고 뭐 하면요, 불을 켜놓으면요 막 덜글덜글하면서 끓어요. 불 딱 줄이잖아요. 바로 그냥 조용해져요. 뜨겁게 막 돌소처럼 이렇게 그 뜨거움이 오래 가는 게 아니고요, 냄비 뚜껑은 막 불 켰을 때만 확 끓다가 불 딱 끄면 바로 그 순간에 그냥 조용해져요. 그래서 처녀 때 신앙은 알 수가 없어. 결혼하고 애 키우고 나중에 살아보면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때 드러나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옛날 어른들이 참 많이 해줬어요. 뜨거움만 가지고 지속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있어요.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선교, 나의 후대, 나의 교회.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청년회 때 붙잡느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에일교회 안에서 붙잡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만 예를 들게요. 이제 청년이 지나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가져서 낳죠. 그러면은 아이가 딱 태어나면 이제 뱃속에 있을 때는 태아라 하고요, 낳으면 이제 영아잖아요. 그래서 그 뱃속에 있을 때와 아이를 이제 막 유치부 가기 전까지 키우는 그때를 태영아, 그래서 태영아 부부가 우리 교회도 따로 있어요.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동안에 그 아이는 처음에는 세상과 자기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모든 게 일치해요. 자기가 움직이는 게 세상이 다 움직인다고 생각하다가 시간 지나면서 이제
자아가 형성돼요. 아, 세상은 있고 세상도 큰 세상이 있지만 그 속에 나가 따로 있구나. 그걸 어떻게 느끼냐니까요.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그냥 응앙 하면은 엄마가 바로 뭔가가 탁 움직여, 자기가 움직이는 게 모든 세상과 하나 되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어떨 때는 엄마가 늦게 와. 어떨 때는 엄마가 자기가 막 지금 기저귀가 너무 답답해서 우는 건데 먹을 것 주라는지 알고 우유 타가지고 와. 안 맞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 이게 저 바깥에 있는 거하고 나하고 뭔가 거리가 있구나. 나라는 존재가 따로 있구나. 이거는 이제 자아 정체가, 이제 자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부모와의 관계. 그래서 부모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요, 아이가 응행하는데 탁 입에다가 탁 우유를 넣어주고, 응행하는데 탁 기저귀를 갈아주고 불편한 걸 탁탁 처리해주면 아이는 아,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참 편할 수도 있구나. 참 나에게 많은 힘이 되고 많은 게 좋구나.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그림이 그려져요. 그런데 엄마가 우울증이 있어. 속도가 너무 늦어. 막 울고 많이 떼쓰고 우는데도 뭔가 채워지지 않아. 그럼 자기 자아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아이가 세워나요. 자라가요. 이 자아 형성하는 그 기간에 엄마의 역할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어떤 색깔의 자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달라져요. 그런데 그때 엄마의 제일 힘든 때잖아요. 저는 뭐 애를 제가 직접 낳아보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이를 갖고 낳고 그때가 제일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잠도 부족하고 에너지도 딸리고 자기의 모습이 옛날처럼 같지 않아요. 처녀 때처럼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와서 뭔가 막 꽃도 주고 막 뭔가 막 자기 아름답다고 막 해주고 사랑한다고 해주던 남편도 어느 순간 애를 낳고 나니까 아이가 가정의 완전 중심이 되지 자기는 저 뒷전으로 빠져요.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엄마들이 보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산후 우울증 같은 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들이. 내 몸매도 달라지죠. 내 모든 체력도 모든 게 생각들이 다 바뀌는 때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때가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해외에 갔더니 어떤 교회는 전도에 엄청 열심히 해요. 그래서 매일같이 온 성도들 다 불러내는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도 다 불러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해야지. 그래야 전도 캠프를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떼약볕에 엄마들이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더 힘들어져요. 제가 거기 가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야, 엄마에게 너의 전도는 이 아이에게 온통 집중해 주는 거. 그게 이 아이의 미래도 바꾸고 이 아이가 바뀌면 미래 교회도 바뀌고 미래 현장도 바뀔 수 있어. 그래서 힘들지만 더 집중해서 이 아이 키우는데 온통 힘을 좀 쏟아봐. 그게 너의 전도야. 그게 너의 선교야. 지금 당장 선교도 못 가고 전도 현장도 못 가지만 예배도 어떨 때는 절반 드리다가 말고 3분의 1 드리다가 말는 그 시간이지만 너가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집중하는 그게 너의 전도고 너의 선교야. 이건 말해주고 싶어요. 나의 전도 따로 있어요. 청년회 때는요 걸릴 게 없잖아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뭔가에 올인해서 중요한 거를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선교, 나의 미래를 향한 후대, 그리고 나의 교회, 이게 여러분들의 방향이 확실해질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요? 청년회 때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산업 현장에 있다 보니까 방향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다시금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내 개인적인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고 있는 거, 이걸 되찾는 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방향, 이걸 딱 붙잡고 또 중요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AL의 성도님들, 특히 오늘 AL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나를 보시면서 이 땅에 나에게 생명을 유지하도록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나를 두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 땅에 AL교회가 있어요. AL교회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있어요. 모든 교육자들이,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어하는 거, 이거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채우실 거예요. 우리 청년회 때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내가 진짜로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나의 복음은 뭐고, 나의 전도는 뭐고, 나의 선교는 뭐고, 나의 후대와 렘넌트와 나의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저는 우리 정말 삶의 현장에서 정말 바쁘고 막 힘들게 뛰지만 그런 방향을 놓치지 않고 나의 전도, 나의 선교, 렘넌트들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시간을 쪼개서 헌신하시는 성도님들 보면요, 너무 귀해요. 아, 저분들은 방향을 잃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갚으시겠지.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방향, 속도보다 훨씬 중요한 이 방향, 청년회 때 찾아내고 발견하고 붙잡고 우리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